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기도한 것이 양과 질에 있어서 아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번에 걸쳐서 치유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날은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날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 5번을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공개 강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혼의 치유, 이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육의 치유, 그 다음 주에는 환경의 치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7월 30일부터 우리가 서산 엘림하우스로 기도 치유 수련회를 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영혼육 환경의 치유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혼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혼의 정의입니다. 마음의 정의, 홍의 정의. 이것은 넋입니다. 넋이고 하나의 정신인데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지정이 정신활동을 말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은 인도에 가서 기독교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중간에 인도의 한 목회자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때 앞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나한테다가 목사님, 원장님 오셔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이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우물우물하는데 앞에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달을 해주니까 이해가 된다고, 잘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히포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이 의학의 아버지예요. 이번에 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기를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어요. 뇌. 어디 있다고요? 뇌에 있다는 거예요. 2400년 전에. 그리고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이 마음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하트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50년에 와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이 뇌에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뇌에는 뇌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뇌세포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세포 핵이고 여기는 머리카락 같은 게 수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수상돌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축색돌기라고 하고 요거를 수상돌기라고 하고 요거를 세포 핵이다 그럽니다. 세포 핵. 그리고 이 발같이 생긴 거를 시냅스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세포가 한 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145개의 뇌세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발과 발이 떨어지는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생긴 여기에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 그래요.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본 것도 있어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다는데 세로토닌, 가로토닌이 아니고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옥시토신,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이 신경물질이 있는 여기를 딱히 정보를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뭐고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생각은 한 덩어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주먹은 마음이에요. 주먹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막 나와요. 요거는 사고 궁리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한 덩어리인데 요거는 마음이고 요거는 생각이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 이게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것이 바로 마음이고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에 이제 마음이 있다, 뇌에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은 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 독립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영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께도 없다, 높이도 없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치유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렇게 뇌에 이 마음이 있고 모든 기억이 이제 있는데 미국의 오리건 대학의 마이클 앤더슨 박사가 신경과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클 앤더슨 박사가 말을 하기를 어떤 한 쌍의 단어를 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천지창조라는 한 단어가 있는데 요걸 놓고 요거는 기억하고 요거는 잊어버리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머리에서 뇌가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나한테 들어온 것은 내가 아유 난 건망증이 심해 나는 잊어버리길 잘하지만은 그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켄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켄난이 기억을 표면 기억과 그리고 뿌리 기억으로 나누는데 표면 기억과 뿌리 기억에서 표면 기억은 의식적으로 그런 거. 이것은 뿌리 기억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의식 세계는 마치 바다 같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 내 몸을 막 죽이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이 내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차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가슴이 그냥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아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혼을 이제 치유한다는 때에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면 더 이것이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상처가 온 것이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게 달라붙어 가지고 오히려 내 몸을 힘들게 하니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몸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며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러 잘 지키고 이게 흠없이 보존되도록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이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질병들이 있느냐 내가 치유를 해야 될 그 질병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혼의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거죠. 먼저 혼의 기능 상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병입니다. 혼의 기능 상실. 혼의 기능이 뭘까요? 혼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것은 바로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여기 환경이 있으면은 요 혼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하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혼이 하는 거예요. 요 혼이. 그러니까 혼의 사명은 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육한테 지시하고 환경한테 지시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요 혼이 영을 제쳐놓고 자기가 올라가. 물론 여기서 불신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영이 없지요.
영. 하나님과 정부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까 혼이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주인 돼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면서 모든 것을 혼이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니까 이런 것을 인본주의다 그래요. 따라합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욕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 신자들이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혼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내리니까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각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있는데 화장 이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큰 명품 가방 들고 와서 앉았는데 딱 보니까 영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혼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전부 자기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겉으로다가는 포장을 딱 해놓고 성도인 척하는 거예요. 성도인 척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척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하나님은 세 번째, 첫 번째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면서 다 결정하려고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단식하고 그러면서 빽 쓰려고 어디 청와대, 어디 구청에, 어디 동사무소에 빽 없나 막 뛰어다니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벌써 전화 어디 서울대병원에 어디 아는 사람 없느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판단하고 해결하고 사람들 힘을 동원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인 것 같은데 성도인 척만 했지 나중에 딱 드러나는 데 보니까 성도가 아니야. 거의 90% 이상의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의 기능 상실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질서 문제. 이 질서 문제를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질서.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절대 예수님 앞을 나서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해요. 내가 사람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신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높이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또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게세마네에서도 막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꼭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자세가 있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뭘 해내려고 아니라 이제 몸도 마음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있을 때도 이 육이 혼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져야지. 올라가기라면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여기서 흔들고 있네. 이걸 보고 중풍 들렸다 그래요. 여기서 지시를 하면은 이게 움직여주는 데도 움직이는데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여. 올라가는데 안 올라와 이게. 여기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어. 질서 문제라. 절대 육이 혼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혼이 영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보면 가정에 남편이 있어. 여기 아내가 있어. 여기 자녀가 있어. 이 자녀도 엄마를 넘지 말고 엄마가 남편을 넘어서면 안 돼요. 여인들은 머리다 모자 쓰라 그랬죠. 왜? 이 위에 남편이 있고 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근데 요즘에 이제 오래 이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다른 데 가보면요. 여자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잡고 흔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공처가가 있잖아. 공처가. 아내 마음대로만 움직이는 공처가가 있잖아. 어느 회사에서 차장님이 이제 재미로다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원들을 자 여러분 다 보시오. 해놓고서 여러분 스스로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시오.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전부 다 인류가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쪽으로 가서 서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가지고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부인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자기 부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 부인의 말을 철저히 듣는 거예요. 물론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질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문제. 항상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남편한테 드리고 또 그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런 질서가 가정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사장님, 부장님, 사원 있고 나라도 대통령 있고 뭐 국회의원이 있고 국민이 있을 적에 이 질서가 잘 잡혀야 되듯이 그래야 건강한 단체가 되듯이 우리 몸도 영과 혼과 육과 이 질서가 잘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이 이것을 육한테 지시하고 육이 환경에 지시하고 하는 이런 질서 관계가 잘 잡혀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의 질병은 뭐냐면 이 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혼이 자기 역할을 몰라. 여기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는 물론 영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어요. 어디 지시받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밖에 없지. 이성상식 과학의학으로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정보를 표현하고 해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을 무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이 주인 돼가지고 그냥 이성, 상식, 과학, 의에서 거기서 좌지우지하니까 이는 병든 성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쓴뿌리. 이 혼의 질병 가운데는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쓴뿌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인데 요거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을 말해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들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한 달을 50년 보면은 150년에서 200년까지 3, 4대에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네? 그래서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는데 이런 것은 형상 우상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더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고모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 고다고 하나니라. 여러분 고모리 아세요? 고모리? 네? 고모리. 거시 고모리.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그 모내기 할 때 들어가게 되면 고모리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건 뭐 배가 터져라 먹어대면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 고다고 하느니라. 이 땅에 족한 줄 모르고 족하다 하지 않은 선옷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음부다 그랬어요. 음부가 뭡니까? 지옥이야. 지옥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몽땅 해가지고 쓰러뜨려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달라고 그래. 계속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흘러도 그냥 계속 달라고. 이 욕심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음부의 욕심을. 더 나아가서는 잉태하지 못한 태. 이 아기를 배우지 못한 태는 계속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우리 하늘에 비가 왔죠. 비가 왔는데 그치고 1시간, 2시간만 있으면 싹 없어졌어요. 땅으로 싹 벌어들어갔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만족하자 하자는 족하자 하자는 불. 이 불은요 계속 타면서 한 채, 두 채, 세 채 다 태워도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산천초목을 다 태워도 일부러 끄지 않는 불을 꺼지지 않아요. 이런 욕심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욕심들이 있다. 탐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 죄를 낳고 제가 정상한테 상을 났는데 그 욕심이 있다. 욕심. 에이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운동은 더 하냐. 또 있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더. 어떤 분이 억만장자한테 다가가지고 물어봤어. 신문 기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셔서 억만장자가 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아유 전 만족 안 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돼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독초와 숙임벌이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마음이 병들어 있고 건강치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서 12장 15절에 15절에 여기 나오는 이 쓴뿌리는 이것은 마음의 상처들을 말해요. 마음의 상처들. 이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때에 마음이 건강치 못하고 내 온몸 전체가 이제 힘들게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것이 태아기 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기 때. 아니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태교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 태아기 때. 그리고 임신한 어머니를 이제 남편이 잘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잘 먹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아기가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아기가 건강치 못하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눈알이는 사람이 아기가 벌써 임신 10주만 되면은 두뇌가 생기고 지문이 생기고 삶의 활동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과 폴라 샌포드라는 사람이 존과 폴라 샌포드가 여기서 그 상처받은 영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받은 영의 치유라는 책에서 여기서 이 존과 폴라 샌포드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이를 원치 않는데 아이가 태어나봤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사랑 나누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원하지도 않는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성취 지향적이 되고 그리고 자꾸 남의 눈에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변명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서는 그런 성격의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딱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혼외 결혼을 한 이후에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혼외로다가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럴 적에 이 아이는 깊은 수치감을 느끼고 그리고 소속 결여감 같은 걸 갖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부부가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을. 근데 태어나게 보니까 딸이네. 딸. 그때 이 딸은 다른 성이 되려는 노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또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앞에 어떤 형이나 누나가 낙태를 했다든가 유산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됐다는 데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항상 보상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슬픔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 잃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그럴 때 태어난 아이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자꾸 죽겠다는 마음을 갖는 날, 내가 죽고 싶다, 나 죽고 싶다. 깊은 슬픔감을 느끼고 막 낙심을 하고 이런 성격을 또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가 태어나다가 이 목에 탯줄이 걸렸어요. 그럴 때는 언어장애라든가 혹은 비사교적인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기 때부터 벌써 이 아이는 상처를 갖고 이렇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 과정 가운데서 뭐 체벌을 받았다든가 맞지 않는 것을 입었다든가 그리고 또 대소변을 가지 못했다든가 무슨 아버지가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든가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해줬다든가 이렇게 안 했을 때가 또 상처가 오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에서 엮이는 관계를 잘하실 때에 혹은 또 친구와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뭐 교회학교 같은데 또 학교 같은데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친구 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어떤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뿌리가 생겨서 이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나쁜 습관들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나쁜 습관들은 이제 우리가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산, 투기, 성폭력, 아동폭력 또 언어폭력 그리고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뭐 가출, 오가는 못한 등등등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더 나가서는 이 마음의 질병들이 혼의 질병들이 부정적인 감정, 입만 열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그냥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두려움, 죄책감,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냥 입만 열면 줄줄 나와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는데, 이 정신적인 질환들 가운데서 신기증, 마음이 이렇게 신기증인데, 이 온 맹무새가 늘 단정치 못하고 머리가 부시시시한 게, 그리고 머리가 항상 아파요. 머리가 항상 아프고 현기증이 오고 귀에서 윙되고 소리 나는 것이 같은 게 있고, 이런 신기증 환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 불안증, 거의 모든 것에서 정도 이상의 불안이 6개월 이상 갈 때 그 사람은 일반 불안증이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안절부절해, 근육통이 와, 수면장애가 와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황장애, 극도의 공포증입니다. 쥐를 보면 무서워, 이 흰 벽을 보면 무서워, 바다를 보면 무서워, 피를 보면 무서워, 이런 어떤 극도의 공포증,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막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서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이 우울증은 아주 극도의 그 슬픔, 이 슬픔이 최고조에 달했어. 슬픔이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방콕에 가 있어. 방콕이 어디예요? 방콕. 방에 콕 처박히는 거. 그래서 우울증 환자 있는 집안에 가면요, 어둡습니다. 창문 다 닫아버리고, 카튼 다 쳐버리고, 집에 가면 이불도 안겨놓고 늘 그 뒤집어 쓰고 있어요. 사실 그거를 걷어치고 나오면 치료가 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런 우울증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 그냥 들뜨고 막 과대망상적이고 막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청와대에 막 백이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전화가 막 1시간, 2시간, 3시간에 막 전화해야 되고 막 무슨 일을 한다고 남들이 보면 무모한 계획인데 그걸 세워놓고 뭘 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어떤 그 조증 환자가 있어요. 조증 환자. 그리고 뇌류제, 신경증 환자인데 이 신경증으로 인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신체 장애형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요. 병원에 가가지고 CT 촬영합니다. MRI 촬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은 아파. 몸은. 그런 신체 장애형의 그런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신분열증. 정신이 완전히 어긋나서 분열돼 버리면, 심하게 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시설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치료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거 다 이런 정신질환에 갈 수 있지. 마음에는 근심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의 기능상실, 쓴뿌리, 나쁜 습관, 부정적 감정, 정신질환들, 이런 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치유에서 제가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3번째로는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이 혼의 치유를 우리가 3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라이프 스토리를 써라. 한번 따라합니다. 라이프 스토리를 써라. 라이프 스토리를 써라. 우리가 병이 있을 때는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진단할 때 상담하기도 하고 지압하기도 하고 또 영식법, 영분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방법들을 적용해서 그 사람의 병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런데 자기의 그 병의 원인을 무엇보다도 이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 라이프 스토리를 쓰다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노트 하나 갖다 놓고 연필 잡고서는 책상 앞에 앉아도 괜찮고 방바닥에 배 깔고 들어도 괜찮고, 그래가면서 자기한테 걸리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이 걸리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쫙 써보다 보면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막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요, 막 울고 막 울게 되고 막 집어치고 막 볼펜 막 꺾어버리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를 하는 가운데 발견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 치유 방법을 따라서 이제 치유를 해나가는 거예요.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큰 것부터 잡아가지고 치유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발견을 됐을 때 라이프 스토리를 쓰면서 내가 이제 이 마음의 병을 대해서 쭉 발견했어. 혼의 기능상실이냐, 쓴뿌리가 있는 거냐, 마음을 빼앗는 불상들이 있는 거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냐, 그처럼 나쁜 습관이냐, 부정적인 감정이냐,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걸 작업을 하는데 이 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 치유생활 하면서 결론 내린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샤우팅 프레어다. 샤우팅 프레어. 우리가 상담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상담도 사실 샤우팅 프레어 하나 들어갑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의도 순복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밤 늦었어요. 근데 그때도 또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전을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어디 모텔 같은 데 영화 가서 자야 되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저를, 목사님, 저희 집에 안산인데, 여기 여의도 계시지 말고 안산에 가서 주무시고 오십시다. 고속도 타면 30분은 가니까 저희 방날 깨끗한 거 좀 준비해놨으니까 그리 가십시다. 저녁도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여가비도 안 나가고 뭐 식사비도 안 나가고 다 사준다니까 좋잖아요. 가십시다. 그래서 그분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저녁을 좀 사서 주일날 맛있게 먹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자기의 살아온 거 앞으로의 계획들 뭐 이것저것 거리는 전부 털어놓는데 두 분이 앉아서 했는데 나는 졸려가지고 눈엄마 감겨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냥 새벽 4시가 됐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목사님을 주무셔야죠 이제 이러면서 일어나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내가 얘기한 것이 졸면서 나는 그래요. 맞장구 맞춰준 거지. 얘기는 자기가 다 했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 이 마음 속에 있는 막 쓴뿌리부터 부정적 감정부터 이게 몽땅 들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사우팅 프레어 중에 시편 32편 3절에서 토설치 아니할 때에 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토설을 하라는 거예요. 내 눈하라는 거예요. 내 나. 우리가 이번에 서산 엘리마우스에서 이제 기도체 수련을 하죠. 내가 3년째 하는데 우리가 3년 전에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 답사를 갔어요. 우리 임원들이 몇 명이 답사를 갔는데 마침 서해 바닷가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어요. 우리 힘없고 가자. 그래서 해를 좀 먹었거든요. 근데 한 7명이 갔는가 그런데 그때 저한테 탈이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는요. 그냥 토하고 막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새벽 한 6시쯤 돼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엉금엉금 껴가지고 아들 방을 두드리면서 들어가가지고 3일을 깨워서 야야야 아빠 죽게 생겼다. 네가 일어나서 아빠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아빠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 내가 아멘 할 테니까.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기도를 갖다 엉고서는 기도하라고 하고 나는 들어와서 막 기도를 받는데 또 나를 잡아서 또 목소리가 커요. 그냥 소리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안에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들어오서 아멘 하다가 그대로가 잠이 들어버렸어. 깨보니까 아침 10시인데 4시에는 푹 잔 거야. 근데 설사 뚝 토하는 거 뚝 할렐루야. 그거 다 나버렸어. 내가 사전에 밤새도록 화장실 가고 토해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죠. 그게 만약에 토해내지 않고 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아팠겠죠. 제가 얼마 전에 군산에 갔다 왔어. 군산에 이제 거기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그 며칠 전서부터 제가 물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물회 노래하는데 거기 딱 갔더니 물회가 있더라고. 얼른 물회 시켜서 먹었는데 물회 먹은 사람은 3사람, 다른 거 먹은 사람은 6사람. 근데 물회 먹은 3사람만 탈이 나가지고 군산도 대전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버스 안에서 토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제가 며칠 있다가 목욕탕 가서 몸을 재보니까 2kg가 줄더라고. 2kg 줄더라고. 거기다가 이 가슴이 아픈 것이 한 열흘은 가더라고. 열흘. 너무 토한데 애써갖고는 이 가슴이 뻑뻑해서 아파가지고 그게 열흘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토해냈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이 부딪히는 것들, 이 염려이 걱정, 불안한 거 이런 것도 있으면요 전부 이거를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다가 신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들어놓던지 서 있던지 의자에 앉아 있던지 어디가 있던지 내가 생각나는 것은 전부 입으로다가 신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마음에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한 번, 2번, 3번 해가는 거서 이거 완화가 되면서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누구한테 상담을 했다는 게 이 상담 받는 사람은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또 다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꼭 들어줄 때는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다 털어놨을 때게 이제 그 치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짖는 게 가장 좋아. 우리 하나님은요, 말 전달을 안 하셔. 그냥 듣고서 그러냐 하고 말하지, 그래서 전달을 안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야단도 안 치시고요. 그냥 다 들어놓으시고, 뭐 1시간을 얘기든 10시간 얘기든 간에 뭐 지각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다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냐,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부르짖으면 다 들어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우팅 프레를 할 때에 이렇게 프로이드라든가 정신부터서 프로이드라든가 시편 32편 3절이라든가 에레미야 33편 3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넣어서 토해내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뭐 자존심 무슨 체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에서 내 것을 다 털어놓는데 이게요 생각이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스캔단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표면교육 있고 뿌리기억이 있어요. 생각나는 것 정도는 몇 마디 하다 보면요 없어져요. 별게 안 돼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 이 넓은 바닥 가운데 있는데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한 것이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몸을 죽여왔던 게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10년 전에 20년 전 일까지 왜 계속 살 생각이 나? 한참 말하다 보면 자꾸 생각나지 끄집어 나와. 싫다 해서 막 붙여는 안 나온다.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 끄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우팅 프레 할 때는 그냥 입을 벌리고 하면서 크게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입을 벌려야 돼.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멍이 많아.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땀구멍, 온몸이 구멍이에요. 구멍. 그런데 입구멍이 가장 커.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 돼. 우리가 축사생활 때 보면 입을 벌리고 눈을 뜬 사람은 귀신이 빨리 떠납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2시간, 3시간도 안 나와요. 이게. 근데 눈을 떠야 돼. 그리고 입을 벌려야 돼. 그리고 내보내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손을 뭐 배를 누리든지 이런 데로 막 치든지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걸 때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자극을 주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게 나갑니다. 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옆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굴뚝에서 연기 올라오는 것 같이요. 이 악취가 막 나오는데요. 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그냥 엄청납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예요. 전부 뽑아내야 돼. 근데 뽑아내는데 그때 이 회개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먼저 감정을 발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자극을 주지 않게 되게 되면 이 또 생각나고 드러나지 않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자극을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야 돼. 어떤 때는 막 발로 걷어차고 막 손으로 때리고 막 앞에다가 인형을 갖다 놓든지 풍선 갖다 놓든지 대타로 막 다른 집 갖다 놓든지 하여튼 상자 갖다 놓고 막 때리고 소리치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발산시키는데 여러분 시편 109편 7절 이하에서 이 다윗이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이 감정을 발산시키는데 연수를 단축시켜 주십시오. 저 자식은 고아를 만들어버리고 저 부인은 과부를 만들어버리고 정말 이 다윗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할 정도가 완전히 자기의 원색적인 감정을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풀어내버려요. 이거를. 여러분이 욥기라는 그 책을 보시죠. 욥이 있으면 동방에 제일 가는 사람이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7남 3자요.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양이 7,000마리예요. 양. 거기다가 약대가 뭐냐면 낙타입니다. 낙타는 중동에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짐도 실어나려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 약대가 몇 마리냐? 3,000마리. 여러분 집에 자동차 몇 대입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있을지 몰라도 3,000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거기다가 소가 500결이요. 결이는 뭐냐?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결이니까 1,000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나기가 500입니다.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소떼 양떼를 지고 종들이 많고 7남 3녀고
근데 사단의 역사를 만나가지고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죠. 그리고 막 갈대아 사람 모든 벼락이 떨어지고 막 계산도 없어지죠. 그런 가운데 또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날 보는 문득병같이 그런 거 있어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쪽 갖고 득득 가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거기다가 부인이 와가지고 뭐 죽구리 오고 와서 뭐 상처 치료를 줬더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이런 욥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완전 사망 초갈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친구 3명이 의뢰한다고 쳐다봤잖아요. 와가지고 의뢰해주니까 계속 짜내는 거죠. 짜내는. 그러니까 이 욥이 그냥 거기서부터 화가 막 나니까 별말을 다 하기는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깨닫고서는 진정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친구들을 해서 축복도 해주고 중부도 해주고 이 각별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가를 가는데 이번에 얻은 부인은 옛날 부인보다 더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냥 거기서 딸 셋이 남았는데 이게 오늘날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되어버렸네. 그 딸이 동부에서 치고 아랫다운 여인들이라 7남 3녀를 또 얻게 됐어요. 재산이 이제 양이 7,000마리가 아니라 갑절의 복 14,000마리, 자동차가 3,000대가 아니라 6,000대. 할렐루야. 소가 막 2,000마리, 암나기가 1,000마리. 더 부자가 되고 140까지 사는데 140년을 더 사는데 70에 환란을 당하고 140을 더 살았으니 210년까지 사는데 210세까지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치유될 때 한 고비를 넘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을 발산시켜버려야 돼. 할 말은 그냥 다 하는데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잘못하면 또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막 속히 시키면서 정말 발산을 시키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타치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운행하셨는데 타치가 있어요. 타치. 응? 내가 막 발산시키고 이제 하면서 막 소리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막 생각나게 하시고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옆에 사람은 뭐 가라고 없이 그냥 먼저 소리치면서 막 하는데 성령이 확 하면서 탁 타치하면서 나를 빵 떨어지게 만들어.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이 강의를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찬양한 줄 알았는데 그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나한테 타고 있어. 성령이 타치가 있어. 그냥 빵 떨어졌어. 그 삥 둘러가지고는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안으로 내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거기서 울며 불며 뒹굴어 대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돼. 장 목사님이 강사요. 오늘 일어나서 기도해줘야지. 왜 장 목사가 들어오면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데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나를 뒹굴려가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1시간 동안 울며 불며 막 통곡하며 하다가 나중에 일어나가면 한 사람마다 안수하니까 이분들 다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회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가는 거죠. 지난주에 정우삼 선교사님 오셨죠. 정우삼 선교사님 제가 인도 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3년, 감옥에서 33일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2년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 온도가 50도요. 근데 50도 속에서 견딘다는 거는 그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아무리 에어컨 속에 있어도요. 나가면 50도인데 이 견딜 수가 없어. 제가 72kg 몸인데 57kg 돼가지고는 완전히 뼈가 남아서 이러고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2년 만에 들어오는데 완전히 시체가 걸어 들어오는 거지. 얼굴이 새까맣고. 그런데 내가 정우삼 선교사를 존경하는 게 사우디에서 13년 있었다? 야, 나보다 6배. 나는 2년도 못 갔는데 13년간 있었다. 진짜 존경스럽다고. 그것도 또 감옥에서 33일간? 근데 여러 순복음께서 성도들이 알면서 중부도 하는 가운데 거기 나왔단 말이야. 추방당했어. 그러면 고만 가릴 텐데 이름 바꾸고 또 들어갔어. 야, 그래서 13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한 20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뭐 쓴뿌리, 뭐 부정적인 감정, 뭐 별게 다 들어있겠죠. 이 안에.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거. 한 번은 인도에 가가지고 집회하는 가운데서 신학생들 이거보다 더 큰 성전에 빽 넣어서가지고 찬양하면서 막 집회하면서 제가 성리 역사들을 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이 정성 선교사님을 손을 잡아가지고 꺼내었어요. 뭐 손 온갖 군시에 그냥 빡 떠져. 그때부터 그냥 뒹굴 시작하는 거야. 사모님 모시라고 해서 사모님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신학생들 보는 앞에서 사실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지금 신학생 학장인데 교수인데 신학생들 보는 앞에서 성도들 보는 앞에서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부르는 거야. 뺑글뺑글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파티지 일어나겠어. 임파티지. 그 성령이 운행하면서 성령의 타치가 있는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권분을 있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3개월 정도 있다 전화가 왔는데 장병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인도에서 여기저기 사역을 다니는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데마다 기도만 하면 다 뒤집어지고 울고 난리 난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께 안수받았을 때에 그때 뭐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치유사에 있어서는요, 자존심, 뭐 체면, 뭐 창피 이런 단어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은 2단이나 3단이나 아주 고고하게 뭐 이런 것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정 내가 아주 바닥까지 그냥 원단이 드러나는데 원단이 드러나서 다 드러나 완전히 참 자기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 앞에 참 자기가 드러나가지고 치유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뭐 화장하고 포장해갖고서는 인척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운행을 하면서 터치를 받아가지고 역사가 막 이러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땡겨지고 부르면서 여기서 막 치고 일어나. 성령을 만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만지지 않아도 그냥 만지고 돌리고. 저 일본 가는데 일본은요 800만의 우상들이다. 800만 우상. 거기서 얼마나 눌려 삽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지지도 오고 막 이러니까요. 땅편 좋고. 그리고 일본은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와 1월달 2월달 엄청 춥습니다. 난 추워도 그렇게 추운지는 몰라요. 입이 딱딱딱딱 붙는데요. 잠을 못 자요. 그런 곳에서 선생님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저는 일본 갈 때는 봄이 아니면 가을에 가지 겨울엔 절대 안 갑니다. 내가 한번 혼나가지고 겨울엔 절대 안 갑니다. 일본에 겨울에 가는 건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완전. 근데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 기도시켜보면요. 난리나 이런 건 뭐. 꼭 대에다가 밑거리 갖다 놓고 소금 쳐놓은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야. 아주. 대에다가 밑거리 갖다 놓고 소금 쳐놓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난리 피어나. 그 이러는 역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우팅 프레어를 하면서 치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우팅 프레어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척대고 이거 기도만 한다고 소리만 치고 막 한다고 그러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긴 나가는데 치유 사역이 있어야 돼요. 치유를. 이게 먼저 우리가 아까 볼 때 혼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혼의 기능 상실, 혼의 기능이 이게 제 역할을 못하는 요건요. 일단은 예수 믿게 만들고 영이 살게 해야 돼요. 영의 기능이 활성화돼가지고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하면서 사도하는데 불신자는 예수가 믿으니까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 영이 활성화되게 만들어요. 영의 기능이 교제 양감 양심이 활성화돼서 막 성령의 감화감동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양심이 선한 양심에 살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쓴뿌리. 이 쓴뿌리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은 여기서 우리가 옥합을 깨버려야 돼요. 옥합. 이 옥합을 가장 아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요것만은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요것만 안 된다. 그게 뭐 물질이 됐건 고집이 됐건 명예가 됐건 아파트가 됐건 뭐 강아지가 됐건 뭔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된다. 한 번은 그 부부간에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죽었는데 왜 부부싸움을 했냐면 이 부인이 너무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남편은 저리 가라요. 늘 고양이만 끌어안고 있으니까 남편이 화가 나잖아요. 그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그 남편이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19층에서 아파트 던져버렸어요. 고양이 어미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새끼 고양이를 끌어안고서 뛰어내린 거예요. 남편은 저리 가라요. 고양이가 더 남편보다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 놔도 그냥
고양이 함께 십시일 뛰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은 안 된다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게 있어요. 아끼는 거. 그걸 깨버려야 돼.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결혼하려고 향을 준비하는 거.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깨버리는데 주님보다도 앞서서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 있는 것들이 우상인데 그걸 깨트려버려야 돼. 그 나름대로 여러분 아마 그 있을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 아주 아끼는 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를 깨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벌써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치유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보다 앞서고 하나보다 앞서는 우상들이 있어. 그 옥합 그거를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요거를 치유받으려고 하면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연상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상법. 우리가 눈을 감고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밀 트랙을 통해서 이밀 훈련도 하면서 어떤 이밀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연상법을 하는데 기도하다 보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떠오르는 것들. 그래서 믿음의 연상법을 치유하는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누나가 있는데요. 우리 누나가요. 우리 엄마를 매일같이 그냥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깨가 시퍼렇게 멍둥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만 듣고서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누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유 찾아뵙겠다고. 이래서 그들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아가씨가 아주 얼굴도 이쁘고 막 교양이 철철 넘쳐. 저 사람이 엄마를 때린다? 이거 상상도 못하겠어.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고민이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각자 집에 가서 라이프 스토리를 써갖고 오세요. 라이프 스토리. 그래서 A4용지를 한 장에 되건 두 장에 되건 네 장에 되건 하여튼 쓰는 게 써오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다툼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힘들어하는지 그걸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이제 적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더니 두툼하게도 적어봐 했어요. 어머니 적어보고 동생 다 적어봤는데 그분들도 문제가 많아. 근데 이 아가씨한테 지적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 세 가지가.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이 엄마 아빠가 원래 태어나기를 원하는 남자가 태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남자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전부 엄마도 아빠도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데 여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6살 때까지 남자 머리를 하고 남자 옷을 입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동생한테로 가버리니까 자기의 거기서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든 그런 성장 과정을 갖고 오는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동생의 여기다가 손에다가 그 은팔찌 그 이제 기저버리면 찾아주려고 주소 적어가지고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은팔찌. 그걸 했는데 자기는 은팔찌도 안 껴주고 그냥 나가서 없애지 말든지 이렇게 무시를 나가니까 그 은팔찌를 끼고 있는 동생의 손목에 그게 늘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은팔찌 한번 껴봤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상처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갔다 막 오는데 뒤에서 고등학교 오빠가 와가지고 뒤에서 덮친 거예요. 뒤에서 와서 끌어안으면서 그냥 뽀뽀를 하려고 막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내려앉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막 떨리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엄마만 보고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왜 나를 나가지고 왜 딸을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왜 나를 보호하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때리는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제가 치유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연상법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 아이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딸로 태어났잖아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딸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 태어난 존재다. 이런 생각에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드리더라고. 형질이 이루어지는 주인을 보셨으면 너의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매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한 사람 걸작품으로 태어난 거다. 그 성경을 펴가지고 그걸 말씀을 주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 보니까 이 얼굴에 확 웃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은팔찌. 이게 그렇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자매한테는 은팔찌도 못 끼게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의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저한테 환상한 말이 다 보여지는데 이 아이의 손에 그 아가씨의 손에 금팔찌를 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금팔찌. 그래서 동생한테는 은팔찌 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매에게 금팔찌를 껴줬으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오빠한테 송책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상황을 내가 설명을 좀 해보라 그랬어. 그때 혼자 있었냐 주변에 누가 있었냐 어떻게 그걸 모면했냐 그랬더니 그때 자기를 막 오빠가 돕는데 그때 동네 할아버지가 큰 기침을 하면서 걸어오니까 이거 오빠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한 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천사였다. 너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너한테 보내서 너를 구해줬다. 이렇게 이제 또 들어주시고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고 제가 네 차례를 불러가지고 기도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니까 이분이 완전히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막 꽃꽂이를 하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긍정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사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질글 같은 존재인데 여기에 보배신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왼손은요 부정적인 손이요. 저 중동에 가게 되면 무슬림들은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서는 이걸로 뒤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손은 긍정적인 손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손 들어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이 왼손을 들어가지고 외치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손이야. 근데 오른쪽 손은 얘는 긍정적인 손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왼손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을 택하는 거예요. 이쪽을. 아멘? 이쪽. 자, 이쪽 보세요. 사방으로 무결점을 당해도.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옆에서 다 쌓여갖고서는요.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중요 상황.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무결점을 당해도 내 질그릇에 보호되신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오른손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돌아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오른쪽은요 희망이고 막 긍정이고 힘이 생겨요. 이쪽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요 낚시비 오고요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왼쪽은.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할 때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혹은 뭐 차 타고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항상 외치는 거예요. 사망하고 있어서 쌓이지 아니면 답답한 여자 낙심하지 아니면 핏발받아서 버린다지 아니면 뼈뿌리면 당해도 말해야 되면 망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이 가난 뭐 부유 저주 축복 실패 성공 질병 건강 미움 사랑 거짓 진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알았다 해보자 못한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침대쪽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쁜 습관들은요 맑은 공기가 들어가야지 흙탕물이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공기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대선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뜻으로 너희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서별치 마라, 예수를 먹지 마라, 범사에 지어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에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의 신이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할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쁜 습관들은 좋은 습관으로 몰아내버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할렐루야.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옆에 사람 향해서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한 번 축복했는데 자기한테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 옆에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지요. 그러면요 한 영광 가리고 한 번 욕했는데 자기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오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려버리고 항상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할렐루야. 남을 앞세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좀 좋은 습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일로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들, 각종 신진증, 무슨 우울증, 조증, 막 정신적 질환들,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그 치유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병원이나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하고 적대 관계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걸 원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병원 가냐고, 기도하지, 뭐 따라가서 약국 가서 약 사 먹냐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으시는 다 좋은 거고요. 이런 병원이나 간호사나 의사나 이 모든 것은요, 일반 원칙이에요. 우리가 햇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바람을 받고, 비를 부고, 다 일반 원칙이야. 근데 특별 원칙이 있어. 특별한 게 특별 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만 되는데, 이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약물 치료를 주저하면 안 돼요. 약물 치료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내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약물을 취득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약물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음식요법, 식이요법. 내가 음식을 통해서 하는데 65대 15대 25도. 65는 현미, 탄수화물에 대한 거. 그리고 15는 단백질, 20은 지방에 대한 거. 음식을 적당히 잘 해가지고 영양가를 섭취하면서 식이요법을 들어야 되는데, 특히 암 환자다. 그러면 그 암 환자에 맞는 식단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중요하고 운동요법이 중요하고 또 더 나가서 살림요법에는 그 포리스트 텔라피라고 하는 우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는데, 산에 가게 되면 그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내뿜는 피톤치드가 있어요. 그 피톤치드, 산소, 맑은 공기, 산소리,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햇빛도 소나무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그 햇빛, 이런 것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다 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갔다면. 그래가면서 산책하고 걷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암초와 싸우지 마라. 따라합니다. 암초와 싸우지 마라. 심기증이 있고 정신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건 점점 벌어집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에 가서 있어야 돼. 시골로 가야 돼. 산소로 가야 돼.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가서 있으면 이 치유가 빨라요. 근데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암초가 싸워가지고 작은 일에 생명 걸고, 너 좋아, 이거 한번 해볼까? 꼭 해결하고 할 거야. 앞에 있는 암초를 캐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걸리고 점점 자기는 어려워집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워져요. 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마음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다툼하고 부딪히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고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조용한 것을 찾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산책 많이 하고 이러는데, 암초와 싸우지 말고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이 넘치고 이래가면서 그걸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최재실 목사님이 오산에 기도를 해서 막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저 건너편에서 똥개가 지나대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를 막 개
이렇게 가서 막 그냥 개를 못 짖게 만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계속 짖을 때도 그랬대. 야 이거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예? 상관하지 않고서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집중 나가면 되는데 이게 정신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요만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하고 삼자 내면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해. 해결해 나가려고. 그리고서는 무슨 일을 해달라니까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래야 자기 편한데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암초와 싸우지 마라. 암초와 싸우지 마라. 우리가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살인요법 여러 가지를 쓰면서도 이 암초와 싸우지 않는 정신건강 이걸 잘 지키고 나면 정신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하냐 뭐를 지킬모도 내 마음을 지켜라. 뭐를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이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없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혼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의 역할은 집안에서 어머니 역할이에요. 남편을 도와주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 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영혼육 이 몸에서 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 이 마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 혼, 몸, 환경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을 지키면서 가는데 이 마음이 건강하게 돼야만이 생활도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쏙 새기면서 정신적으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